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앉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솟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인도하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최근 존 파이퍼의 돈, 성, 권력이라는 책을 여러 번 읽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일반적 내용, 별 내용이 없어 보여서 그냥 쭉 읽다가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덮은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맞아. 돈과 성과 권력은 목회자인 내가 평생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책을 꺼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줄을 그으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 성,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돈보다 더 갈망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은 하나님께서는 성보다 더 갈망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권능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권력을 높이는 일보다 더 갈망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과 성과 권력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과 성과 권력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이 많은 섭리들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4절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할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해석은 자칫하면 모세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과 적용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바뀌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가벼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심판은 분명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멸하시죠, 진멸. 진멸입니다, 진멸.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이 바뀐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의 방향으로만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자기 의로 충만한 기도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어떠한 백성인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백성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지만 그들을 선택하셨고요,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걸 주셨고요, 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이스라엘임을 아셨지만 그들을 선택하셨고요, 오늘날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범죄를 분명 저지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제 속에서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의 모세의 기도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정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시죠. 모두 진멸하고 모세만 남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을 하루아침에 진멸하셨을까요? 이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았을 때 아니다라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마음이 있으셨다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지도 이끄시지도 않았으실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진멸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할 수 또한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는 하실 겁니다.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절대로 선택한 백성을 진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사실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꾼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꾼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끄집어내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온 땅 위에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소망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들을 향해서 고집이 세고 변하지 않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한탄하십니다. 우리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요, 멸망받고 진멸하시죠. 진멸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초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초반을 묵상하면서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홍해를 경험하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와 같이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들과 또 다른 삶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목이 뻣뻣한 백성은 이스라엘의 백성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이지만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또 조금만 은혜 받지 않으면 목이 뻣뻣해지는 제 모습을 저도 쉽게 발견합니다. 이때마다 저는 목회의 자신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지속하다 보면 저도 가끔은 목회를 내려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더 깊이 빨려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제 모습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며 나를 이끄시고 세워가실 하나님의 성품, 반드시 그렇게 하실 그분을 묵상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우리의 목은 뻣뻣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에 가득함으로 정말 우리 모두는 소망이 가득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뜻을 모세에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다르게 봐서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실제로 진멸할 마음이 없으셨다면 모세에게 진멸하실 뜻을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험하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씀은 역설적이게도요, 모세에게 어쩌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모세,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모세를 향한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반대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을 알리신 것은 모세의 마음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과 온 땅 위에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은요, 모세를 향해서 엄청난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모세,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너를 통해서 다시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는 비극적인 말씀이지만 사실 모세에게는 아주 달콤한 말입니다. 이 역시 모세의 마음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기 위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요, 모세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끄집어내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모세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 더 많은 일들을 맡기기를 원하셨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모세를 하나님처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내면의 것을 끄집어내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의 내면에 무언가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셨는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소망 없고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모세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온 땅 위에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의 기도가 정말 대단해서 하나님의 그 진멸의 뜻도 바꾼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주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1절과 1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로 고백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어리석음에도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곧 계시하게 되는데요, 곧 계시하게 되는 모습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직접 계시하시는데요, 오늘 모세의 기도는요, 마치 그 계시의 어떤 예고편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모세의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도를 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의도, 어떤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모세의 기도는요,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 기도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7절에서요, 모세를 향해서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요, 사실 모세의 기도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며 모세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누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권력에도 그 어떤 곳에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본문은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호소하는 기도, 이 모세의 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이 모세의 기도, 왜 중요합니까? 그 첫 번째로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사람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죄성이 세상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회복시키시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직장과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호소하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무엇이 있다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종력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역으로도 이를 대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위해 성령의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실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과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보면 우리 모두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씁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멋지게 살아야지라고 애쓰지만요, 사실은요, 변화의 중심에는 인간의 열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그 실마리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3장 18절에서요.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놀랍게도요, 주의 영광을 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이때 우리 안에 변화와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합니다. 이 변화, 이 인간의 본질, 인간의 구원받은 자의 의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출발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데서 기도는 시작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과 온 땅 위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 속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때에 인생의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실까? 하나님 정말로 인자한 분이실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실까? 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세처럼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정말 그 어려움이 시험에 빠지는 길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온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